여러분, 어저께, 여러분 어저께 큐티 하셨나요? 어저께 큐티 다들 하셨나요? 어저께 큐티 본문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귀 새끼 나오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나귀 새끼. 자, 오늘 저희 리더 모임을 하면서 큐티 나눔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저희 세론 중에 한 명이 그 큐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군말 없이 주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는 아무런 이유 없이 끌려가서 예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나귀 새끼가 됐다. 그 나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나귀 새끼가 됐다. 영광스러운 나귀 새끼가 됐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왠지 약간 새끼 하니까 약간 어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 나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귀지만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탄 그 영광의 나귀잖아요. 그 영광의 나귀가 사용됐던 것과 같이 우리들의 인생이 그런 나귀와 같은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그 나귀 새끼와 같이 볼품이 없지만 그런 영광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시편, 여러분 시편 좋아하시나요? 정말 좋아하시나요? 제가 시편을 과거에 좋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시편을 왜 좋아했냐 하면 저희 양육 모임을 제가 했었어요. 그때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양육 모임을 많이 받았을 때거든요. 근데 그 리더들 그룹인데 그 리더들 그룹에 원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루에 정해놓은 성경을 읽고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는 게 그 원칙이었어요. 그걸 안 해오면 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에 성경을 5장씩 읽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5장을 가장 빨리 읽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시편 짧잖아요. 시편 짧지만 이 짧은 이 시편 안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언제 보면 좋으시냐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 시편을 보세요. 그럼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에 그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시편, 과거에 그 시편을 빨리 5장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읽었던 그 시편이 저의 삶 가운데는 힘든 시절을 지날 때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28편 6절에서 9절 여러분 누가 쓰신지 혹시 아시나요? 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 어떤 인물로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골리앗을 물리친 승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에요. 이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이것들을 생각만 해도 이 어깨가 이렇게 으쓱해지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태종대왕 이것보다 사실은 더 급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저 지도가 보이시나요? 이스라엘의 저 지도 보이시죠? 저 지도에 나온 저 별을 뭐라고 하냐?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 이스라엘은 다윗이 아니고는 얘기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이 다윗 여러분들 승리의 모습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다윗을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나게 힘든 고난의 시기를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너무 힘들어요. 저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는 싶지만 다윗과 같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아요. 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는데 그때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요. 근데 그 다른 나라는 다윗이 과거에 엄청나게 물리쳤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가서 안 죽으려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미친 척 합니다. 네. 다윗이 미친 척 해요. 살려고. 미친 척을 하는 이 다윗의 모습. 또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내쫓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막 쫓겨가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 왕도 엄청나게 어려웠던 고난의 시절을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를 썼어요. 그게 바로 시편이에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나쁜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찬양하는 일이에요. 다윗은 항상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이 시편 28편 6절부터 9절에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를 좀 한번 살펴보면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을 살펴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들이 기도한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것들을 이루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은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응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7절에 한번 봅시다.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됐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대요? 도와주셨대요. 도움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어요.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항상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그 문제를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밝은 날만 있나요? 항상 해만 쨍쨍 비치는 그런 날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힘든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운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여러분 혼자 발버둥 치실 겁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어려운 문제들을 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법을 저의 인생 가운데에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즐거워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문제들을 넘어가면 정말 너무나 큰 기쁨이 저의 삶 가운데 다가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다윗의 그 이유, 바로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시절에 이 다윗을 항상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더 오늘 설교 제목을 이야기를 안 했네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기대하라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 가운데 주고 싶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어려움들을 넘었을 겁니다. 저희들도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의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라고요? 병준아,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항상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기적이 어떤 기적의 단어의 정의가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오늘 검색했습니다. 자,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기적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방식이 바로 기적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졌어요. 제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병원에 가야지 이 팔을 고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어떻게 돼요? 제 팔이 낫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기적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봤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내려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첫 번째가 뭐랬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제가 경험했던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같이 경험했던 경험을 좀 나누기로 하네요. 제주도에 갔을 때 제 다리가 매우 상태가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재밌었던 게 뭐냐면 주상절리를 갔죠, 저희가. 근데 주상절리 가기 전에 다리가 많이 다쳐서 정말 힘들었었어요. 정말 걷기 박물관이 살아있다 보기 싫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박물관이 살아있다, 나 진짜 이거 왜 봐야 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자연 경관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이것만 보고 좀 쉬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상절리에 왠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제 다리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 다리가 낫기 때문에 나는 주상절리를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을 능력이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주상절리로. 근데 재밌었던 건 주상절리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그 순간 다리가 안 아픈 거예요. 갈 때 아팠다가 돌아오는 그 길에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의심을 했어요. 에이, 뭐야, 좀 이따 아프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컨퍼런스 이 현장이 어때요? 엄청난 열기가 있잖아요. 뭐 찬양팀 바로 그냥 딱 나와 서 있으면 그냥 막 달려나가잖아요. 사람들이 달려나가는데 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하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뛰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근데 그날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그 앞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치유를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오늘 치유를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라고 라고 딱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제가 주인공이 됐어요. 기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 동일하세요. 이 과거의 하나님과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그리고 많은 병들을 치유하셨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기적을 베푸세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나요? 바로 기적의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의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아요. 왜 기적의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느냐? 오늘날 이 시대 사회 가운데에 가장 우선시되는 덕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성입니다. 논리적인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이게 논리잖아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병원에 안 갔습니다. 하나님이 병원에 가라고 말씀하셨으면 갔을 거예요.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논리와 맞지 않아요. 전 논리와 맞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논리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죠. 바본가? 미쳤나?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실 수 있지만 우리는 미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논리적이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요구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랑 별로 상관없는 얘기지 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냐? 기적을 베풀 사람을 찾으세요. 기적을 베풀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기 아프리카나 선교지에 가면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행해지고 있어요. 어떤 기적들이 행해지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들, 귀가 없는 사람이 귀가 생겨나는 기적들,
엉덩이가 왜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엉덩이가 없어졌던 제가 봤던 영상 중에 좀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여기 엉덩이가 없었어요. 여기가 이렇게 썩어서 없었어요. 그 목사님이 주신 그 영상 중에 나중에 한번 목사님한테 달라고 해보세요. 엉덩이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빨간 새로운 살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뭐야 이거? 그때부터 적어도 그 기적에 대해서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엉덩이 살이 없던 사람이 엉덩이가 생겨나는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오늘 행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평안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체가 건강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오늘 큐티 말씀 중에 하나님께 그거 있죠. 오늘 이 말씀들 많이 잡으셨을 거예요. 오늘 큐티 말씀 중에 그러므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거기에 앞에 전제가 뭐예요? 돈, 명예, 건강,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있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이 필요하세요? 재정이 필요하세요? 앞으로 진로가 필요하십니까? 머리가 필요하세요? 똑똑해지길 원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 여러분들 기적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제주도 그 앞에서 제 다리가 고쳐지면서 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대하라.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느냐?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4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4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 말씀인지 아세요? 누구한테 해당하는 말씀인지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시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한 가정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한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이에요. 99살. 99살에 여러분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와이프도 그 정도 나이예요.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못 낳아요. 상황과 환경이 지금 이 한 가정의 아버지도 될 수 없을 만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의 아버지도 될 수 없는 사람에게 민족의 아버지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 와이프에게도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라 민족의 어머니가 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과 같아요.
세론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론이 한 명도 없는 누구를 비유를 들까요? 누구를 아무나 일단 재혁이 하고 병준이의 예를 들겠습니다. 재혁이 세론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병준이 세론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준이에게 재혁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준이에게 재혁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1728명 리더 현병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래 1728명 리더 이재혁,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세론이 아무도 없는데 1728명의 리더 현병준, 1728명의 리더 이재혁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꿈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0,000명의 리더 누구누구요 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꿈 같은 소리 하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리 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꿈 같은 소리 하네 라고 하지 않을까요? 144명의 리더 이재혁이요. 누가 이렇게 하면 꿈 같은 소리 하네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떤 얘기를 하고 계세요? 꿈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재미있는 건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똑같이 제자에게 그러십니다. 이름이 갈대예요. 근데 그 갈대한테 반석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신 걸까요? 미치신 걸까요? 하나님 미치신 걸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미치셨어요. 하나님 미친 하나님이에요. 저는 미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완벽한 모습을 보고 부르십니다. 완벽한 자요, 완벽한 리더요, 1728명의 리더요, 10,000명의 리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좋은 성적을 받은 자요, 꽈탑을 할 자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없는 것을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완성된 모습으로 부르십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번성한 우리들의 모습과 성공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러므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린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긍정의 부정적인 없는 언어가 아니라 있는 언어로 바꾸세요. 믿음으로 있는 언어로 바꾸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해 주세요. 우리 셀에 우리 교회에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뭐죠? 너도 리더? 나도 리더? 우리 모두 리더죠. 작년표. 자,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몇 명의 리더여라고 부르십시오. 몇 명의 리더 누구누구여라고 불러주십시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아멘. 자, 우리 교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폭발할 것 같습니다. 아멘. 수많은 영혼들로 저희 교회가 폭발할 것을 요즘 매일매일 꿈꾸고 있어요. 아멘. 저희 밴드에 제가 무엇을 올렸냐 하면 MCI 교회의 찬양 모습을 제가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있는 그 동영상을 저희 밴드에 올려서 그 모습을 보면서 매일 새벽에 꿈꾸고 있습니다. 와,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믿음교회 교인이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저 무대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겠구나 라는 그 모습을 꿈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수만 명의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수만 명의 리더인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10,000명의 리더 누구 10,000명의 리더 이우민. 10,000명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잖아요. 저는 그 하나님을 꿈꿉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것입니다. 기적에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언어를 바꾸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어때요? 긍정적인가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이 10,000명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인가요? 여러분들 10,000명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시나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와는 전혀 반대로 항상 굴러가요. 자,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따라주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뭐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13절 3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찾으셨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찾으셨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믿음과는 항상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싸움이에요. 전투입니다. 전투에서 여러분 넋 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 믿음의 전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넋 놓고 계시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고 믿음이 작아지는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이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저주 가운데서 모든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지, 나의 믿음은 승리할 것이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이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만들어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능력이며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끌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번성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비결,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다, 나는 성공할 자이다, 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 자이다, 나는 번성할 자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 십자가 안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받았던 모든 저주와 상처와 죄악들이 다 저 십자가로 가고, 저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과 성공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을 것은 오직, 바라볼 것은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부정적인 환경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상상하십시오. 성공한 나의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그렇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망할 수 없으며 나는 승리할 자이다, 나는 성공할 자이다, 나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그 모습을 그리십시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완성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이며 없는 것을 일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기대하라입니다. 기대하라.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너무나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 다윗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없는 것을 일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으로 이끌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입니다. 이 저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실 겁니까? 안 되는 걸 보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보실 겁니까? 안 되는 모습을 바라봐봤자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기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없는 것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